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이 모세오경 가운데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절정인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의 그 경험을 잘 담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풀어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고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 12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재교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 중요성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크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바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때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23절과 29절은 오늘 본문이 어떤 때에 어디서 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네, 잘 보이십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지도상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모압 땅과 에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롯 자손과 에서에게 준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길에 모압 땅과 에돔 땅은 건들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무슨 땅이 있습니까? 루벤이라 적힌 땅이 있죠. 이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그 명령을 한 이후에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게 되죠. 세례 시내가 어디냐면 지금 에돔 땅과 모압 사이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세례 시내를 건너 에돔과 모압을 지나면 바로 점령할 땅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시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우측이죠. 우측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까지 이렇게 마무리한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완료한 모세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그렇게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때가 언젠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완료하고 난 뒤에 격려하는 말이 끝난 후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아까 지도상에서 V자로 제가 표시를 해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벳부올과 가까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선대의 실패를 돌아보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망의 언약 성취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되짚어야 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것을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원을 간구한 한 인간,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셋째는 거절당한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죠. 그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서 우리는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바라보는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시각 정보를 수집해서 뇌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에서 수집된 정보가 뇌로 이렇게 뇌를 거쳐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형성된 장면은 곧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건이나 여행지, 이런 맛집 등의 광고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가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음식 한번 먹고 싶다. 저 물건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보고 TV에 나오는 그 광고에 있는 물건을 본 아이들의 마음에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저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옛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는데요. 너무 어릴 적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던 때의 일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휴대폰이 하나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런 휴대폰이, 이게 머리가 확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휴대폰, 그림 찾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이 돌아가는 휴대폰이 당시에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돌려서 접어가지고 탁 찍으면 돼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휴대폰이죠. 기억나죠? 네. 이 휴대폰을 처음 봤을 때 제 입에 달고 나랬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말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리고 며칠을 그 휴대폰이 갖고 싶어서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사주셨습니다. 제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본즉이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전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전혀 하와가 의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니까 보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지금 광고를 한 거죠.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매를 목격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으로 본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모세는 그럼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요단강 앞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정탐꾼들의 보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나안 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세례 시내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떠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더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정말 살기 좋은 땅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때에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들어가지 못한다고 통보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 땅을 밟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앞선 구절인 23절 봅시다. 24절도 한번 봅시다. 모세의 간절함이 여기에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간구하기를 또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형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런 기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간구가 그만큼 강렬했다는 것이죠. 강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체험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의 이 요청에 딱 잘라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만해도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나한테 할 필요 없어. 그런 말입니다. 약간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그 땅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더욱더 갖고 싶게 됩니다. 모세는 더욱 그 땅을 취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바라보라고 한 뒤에 뭐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못 건너니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절대 이 땅에 못 들어갈 거니까 그냥 눈으로 많이 봐도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TV에 보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뽑기를 잘못해서 쪼는 맛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면은 그 걸린 사람은 나머지 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눈으로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기다렸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던 그 모세의 마음, 정말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였더라도 정말 비참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간곡한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정확히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너희 때문에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문보다 앞선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마치 남의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겠죠.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40년, 그 기간 동안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달래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섬기는 이 모세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또 이것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거절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거절을 보여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비교하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주 악질적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죠. 수치와 고통이 따라오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당 예배 때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죠.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철저한, 아주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할 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만하시거든 그 심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 심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기도에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두 가지 내용이, 그런 간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간구는 곧 모세가 자신을 심판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요청,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절,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음으로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심판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샬롬 청년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분명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불순종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때문에라는 이 모세의 표현은 매우 정당한 표현인 거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받아야 할 그 심판도 미리 받았습니다. 그 광야 40년. 그리고 출애굽 2세가 받아야 할 그 심판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심판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모세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족의 대표로서 이 심판을 받음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출애굽 2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죠. 또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선지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또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계시를 받은 자는 없죠. 없을 만큼 특별함이 모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기까지가 선지자로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역할, 그거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부 이후에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대신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또 강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랐고 깨달았고 순종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새로운 리더,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 이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그 답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이 신명기 31장 7절 8절인데요.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31장 7절 8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장에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앞에 세운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또 그렇게 차지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를 온 회중의 리더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완전한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모세가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세의 그런 모습, 이 각각의 세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거절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거절당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절 bless you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헌신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을 밟은 자로서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에 대한 거절, 즉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종결되어야겠습니까? 곧 내가 섬겼던 자들, 헌신했던 자들의 기쁨,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했던 섬김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다양한 곳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구원의 방주가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목회자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축구팀의 회장 목사님이 정말 더운 여름날 경기를 마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운 여름날에 축구하러 나오는 것도 헌신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헌신인가 그랬다고요. 근데 듣고 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덥다고 운동하러 안 나오면 팀 구성을 깬 나머지 축구를 재밌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더운 날에 축구를 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헌신이다. 나 한 사람이 나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서 광고를 드렸지만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회복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 교회 완전 정상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적 예배의 참석률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을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회복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이 회복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예배의 자리가, 소그룹 모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다시 인도하는 일입니다. 교회 정상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그룹 내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죠. 그런 지체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힘쓸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바로 이러한 헌신이겠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 회복주의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시길 원합니다.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비록 모세는 그의 육신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삶에 대한 거절이, 그것을 통해 타인을 섬기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 거 압니다. 물론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타인에게만 축복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섬김으로 타인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만큼은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풀어주고 있다고. 이 메시지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절대 실패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열매 맺는 인생, bless you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